참 좋은 날입니다. 어스틴 주님의 교회 매일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말씀을 통해 샘솟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행복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2월 22일 화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14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제가 이 주님의 교회에서 이제 대학부를 담당하게 되면서 사역 초반에는 굉장히 수많은 이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신학적인 고민들로부터 현실적이고 왜 약간 실용적인 고민들까지 많은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배의 순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예배의 시작은 어떻게 해야 하고 예배의 마무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리더는 누구를 세워야 할까?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지속되어 왔던 이 코로나 시간 가운데 이제는 학기가 정식적으로 대면으로 바뀌게 되는데 과연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교회로 돌아올까? 몇 개의 조모임을 꾸려야 할까 등등 수많은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고민들 중 제가 해결하기 가장 어려웠던 고민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연락입니다. 무슨 연락이냐면 이러한 겁니다. 이번 주 혹은 몇 주간 이 교회를 나오지 않은 지체에게 언제 연락을 해야 할까? 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엊그제가 되는 이 지난 주일날 예배를 나오지 않았다면 제가 이번 주에 연락을 해야 할까? 아니면 한 주 더 기다려봐야 될까? 그것도 너무 빠른가? 3주 혹은 한 달 정도는 기다려봐야지 되지 않을까? 그때 되면 오지 않을까? 제가 이렇게 고민을 하였던 이유는 혹여나 제가 한 번 안 보였다고 연락을 하게 되면 그 친구가 부담감 때문에 점점 저를 불편하게 여기고 저의 연락을 불편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 불편함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게 되지 않을까 해서 고민이 있었습니다. 나를 좀 불편하게 여기지 않았으면 하는데 관계가 이렇게 불편해지지 않아서 이 친구가 나를 멀리하지 않았으면 하는데 갈등이 안 생겼으면 하는데 해서 이 연락에 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저는 이러한 고민을 더 이상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하게도 이제는 제 마음속에 결정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결정이냐면 최대한 빠르게 연락을 하자입니다. 물론 제가 이미 알고 있는 그 각각의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이 연락의 시기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각각의 지체의 상황에 따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 지체의 상황에 따라 최대한 빠르게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혹은 저번 주일날 보이지 않았는데 잘 지내고 있니? 이번 주 예배에서는 함께 꼭 봤으면 한다라는 이런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결정을 하였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선순위들을 제대로 해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에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시작에서는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들을 이끌고 길을 가시고 있을 때에 그 수많은 무리에게 돌아서서 이렇게 말씀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여기서 예수님께서 가족들을
더욱이 자기 자신의 목숨까지도 미워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너의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는 미워하라라니. 사실 여기서 미워하라라고 쓰여 있는 이 단어는 사실 덜 사랑하라라는 의미로 쓰여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여기서 나는 예수님이십니다.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즉 너의 가족을 싫어하고 미워해라. 너의 목숨 또한 너가 가지고 너 자신 또한 싫어하고 미워해라가 아니라 너의 가족을 그리고 너의 목숨, 너를 예수님보다는 덜 사랑해라 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제일 중요시 여기고 예수님을 제일 사랑해라 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도 당연히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래, 예수님을 제일 사랑해야지. 그런데 이것을 현실 속에서는 실천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인간은 자기중심적이 되기가 너무나도 쉽기 때문입니다. 제가 방금 전 이 연락에 대해서 고민을 하였다고 이야기를 나누었었습니다. 이 고민을 했을 때 저는 자기중심적이었습니다. 나와 이 다른 지체들과의 관계가 불편해질까봐, 이 지체가 나를 멀리하고 싫어할까봐, 이 지체가 나에게 갈등을 가질까봐, 그렇기 때문에 이 지체가 부담 갈 수 있는, 부담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나를 불편해 할까봐. 그리고 이 모습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절대 올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나와의 관계가 불편해질까봐 예배를 권하지 못하고, 나와의 관계가 불편해질까봐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나와의 관계가 불편해질까봐 예수님을 알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것은 부모님과의 관계, 형제들과의 관계, 가족들과의 관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과의 관계가 틀어질까봐, 형제들과의 관계가 틀어질까봐 그 관계를 더 중요시 여기고 그 관계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고 그 관계, 그 편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예수님의 말씀을 등한시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끝없는 사랑을 받은 자로서 끝없는 사랑을 나눠야 하기 때문에 피할 수 있는 갈등과 불편함은 피해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 불편함과 이 갈등이 예수님께서 허락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갈등이고 허락하신 불편함이라면 우리는 그 갈등과 불편함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갈등과 그 불편함에 지혜롭게 맞서야 합니다. 지혜롭게 맞서야 합니다. 나를 내려놓고, 자기중심적인 나의 모습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복음만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 이것이야말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제자가 되는 길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27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시대 때에는 이 십자가는 수치스러움의 상징이었습니다. 고난의 상징, 죽음을 맞이하는 사형수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십자가, 수치스러움과 고난이 동반될 수밖에 없는 그 십자가를 지어야 한다. 그것을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내가 우선순위가 되고 자기중심적으로 산다면 절대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왜?
그 십자가를 지는 일은 나에게 손해가 되는 일이기 때문에. 세상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싫어합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니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러한 수치스러움과 이러한 고난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 내가 우선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우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선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명하신 그 사명이 우선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하시고 우선 되어야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세상이 보기에는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게 되는 일이고, 세상이 보기에는 고난의 길을 겪는 길일지라도 그 예수님의 명을 따르는 일이 올바른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기에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맞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느 곳에나, 어느 때에나, 어느 관계 속에나 항상 예수님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어떠한 상황이나 어떠한 관계 속에서도 항상 다른 이들에게 십자가를 보여주고, 항상 다른 이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예수님을 우선하는 그런 모든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예수님께서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다시 한 번 더 기억합니다. 주님, 맞습니다. 관계가 틀어질까 두려워, 관계가 불편해질까 두려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제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주님, 그러한 관계, 그러한 갈등, 그러한 불편함 저희들이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우선순위에 두어 지혜로운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그 지혜를 통해서 그 갈등과 불편함에 맞서 싸우겠습니다. 주님, 이러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 다른 이들에게 십자가를 보이고 예수님을 보일 수 있는, 십자가를 짊어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화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온라인 예배와 모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모이지만 그 예배와 모임 가운데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참석자들이 그 예배와 모임에 정성을 다해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하였으면 하는 것은 화요 중보 기도 모임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화요 중보 기도 모임이 성령 충만한 기도 모임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한 이 화요 중보 기도 모임이 교회의 영적 동력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기도하였으면 하는 것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C국의 임동화 선교사님, 필리핀의 오정윤 선교사님, 러시아의 김성종 선교사님을 위해서, 그분들의 사역을 위해서, 그분들의 삶을 위해서, 그분들의 모든 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였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